아버지, 이 예배는 당신에게 속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즐거운 예배를, 또 한없이 행복한 예배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감동 속에 임재하시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가지 갈망이 있습니다. 주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곳을 다시 한번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덮습니다. 한 주 동안 우리의 내리 속에 기억되어 있는 모든 악한 것들, 추한 것들, 성령님 보시기에 좋지 않는 모든 것들을 다 태우소서, 보혈로 씻어버리소서, 성령의 감동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성령의 감동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속에 성령의 계절이 임하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우리의 삶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이 예배 속에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당신을 기대하고 당신을 환영합니다. 지금 올려드리는 이 성가를 주님 기뻐 받으시고 그대로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다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디게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니라. 아멘. 아멘. 우리 성가대로 주 예수께서 여러분들에게 속히 오시기를 원합니다. 어제는 또 목회자 가정을 세우는 일에 여러분들 한 마음이 되어서 같이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계절은 변화의 계절입니다. 성령의 계절은 생명의 계절이고 그리스도 영광의 계절입니다. 모든 것이 풍성해지는 풍성함의 계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계절이 와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이 도시에도 나라에도 성령의 계절이 와야 합니다. 이 같은 성령의 계절은 교회와 성도님들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성령의 계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오게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같이 그 속으로 들어가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생명의 강이 흐르는 교회를 통해서 오게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뭐가 흘러나가야 한다고요? 생명의 강이 흘러나가야 합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는 지성소가 있는 곳입니다. 또한 성전은 오늘날 교회로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연결되어 있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그 성전에 발을 딛자마자
그 속에서 문지방에서 생명의 물이 솟아올라서 사람들의 다리를 막 적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 안은 어떠겠습니까? 그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으로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성전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 속에 성령 하나님의 감동 속에서 생명의 기운과 기쁨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솟구쳐 나오는 물이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밖에 번제단을 휘감고 남쪽으로 흘러나가서 이제 성전 전체의 구석구석을 생명의 물로 적시게 한 후 바깥 세상을 향해서 강이 되어 세차게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38, 39절에서 이 생명의 이 강을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성령님을 생명의 물이라고 말할까? 우리의 몸은요 70% 이상이 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 구석구석이 물로 항상 적셔 있지 않으면 탈수 현상이 와서 바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구석구석을 생명의 물이 되어서 흐르게 되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를 살려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세포와 또 우리 몸 안에 있는 것, 혈액이라든가 이런 것은 불과 며칠 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되셔서 우리 안에서부터 살려내는 생명의 물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은 우리 안에 머물지 않고 성전을 통해서 바깥 세상으로 흘러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것이냐면은 생명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교회 전체를 덮고 충만케 하시는 곳입니다. 성령님께서 교회를 예수님의 생명으로 감싸고 영육간에 죽어버린 사람들을 살려내지 않는다면은 교회는 죽음이 가득한 곳이 될 것입니다. 교회가 죽음의 기운이 가득하다면은 그 속에서 악한 영들로 인해서 상처받고 아파하고 고통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가리켜서 생명력이 없는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생명력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살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 하나님이 생명의 강이 되어서 흐르는 곳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강이 흘러넘쳐야 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생명의 강이 흘러넘쳐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생명의 강이 흘러넘쳐야 합니다. 교회 속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 속에 생명의 강이 흘러넘칠 때 사람들은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강이 흘러 감동을 주고 죽어버린 영혼이 살아나고 병든 마음과 몸이 치유되고 다시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속에서 생명력 있는 역동적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듣는 자들은 살아나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감동하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음성이 여러분들을 살리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 속에서 생명의 강이 흐르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성령의 계절 속으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계절을 살망하고 사모하고 갈망하며 날마다 마음을 합쳐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금요 예배 때는 정말 교회가 아주 뜨거울 정도로 모든 분들이 성령의 계절을 갈망하고 기도함으로 정말 은혜로운 밤이 되었습니다. 남은 한 주 동안 매일 밤이 그런 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교회 가운데 생명의 샘이 솟구치고 강이 되어 흘러넘치기 위해서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주님께서 그 손에 긴 줄자를 들고 계시고 또 에스겔 선지자를 이끌고 성전에서 쭉 같이 한 천척이라 해서 한 500m 정도 됩니다. 한 500m를 같이 쭉 걸어가시다가 갑자기 에스겔아, 이 강을 한번 건너보라고 하였어요. 그런데 그 물이 어디에 찼다고 그랬습니까? 발등 위에 처벅처벅 찼어요. 그러다가는 또다시 500m를 쭉 데리고 간 후에 에스겔아, 다시 한번 건너볼래? 하고 건너보니까 그때는 어디까지 찼다고 했습니까? 무릎 위에 찼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쭉 이끌고 500m를 가니까 다시 한번 건너볼래? 하니까 강을 건너는데 아주 세찬 물이 허리를 참으로 그냥 건널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헤엄을 치면서 허부적 하면서 건넜습니다. 겨우 나온 에스겔 선지자를 또 이끌고 500m를 쭉 가시더니 다시 한번 건너봐라 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됐죠? 아주 깊이 잠기게 되었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을까? 왜 주님께서 이 생명의 강을 건너고 또 건너고 또 건너고 하면서 점점 그를 생명수의 강으로 끌고 들어가셨을까? 이것은 한 사람이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과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성령님께 잠기게 되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에 보면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고 싶지만은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육체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성령님이 체험을 하지만은 발등밖에 안 되니까 막 처벅처벅 지 멋대로 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무릎까지 타도 또 어떻게 됩니까? 그냥 자기의 욕심대로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허리까지 차니까 이제 막 휩쓸려 나가지만 그래도 내가 살아있으니까 어때요? 헤엄쳐서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깊숙이 잠겨버리니까 내 멋대로 다닐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잠수를 잘한다면 모르지만은 그냥 잠기는 거예요. 잠기면 뭐 하는 것입니까?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깊이 잠기게 되는 것은 갈라디아서 5장 24, 2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육체와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때부터는 오직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중에 아무도 처음부터 성령 하나님께 깊이 잠기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저도 그거 아는 거 아니에요. 저도 뭐 오랜 세월 동안 또 깊어지고 또 깊어지고 또 깊어지고 또 깊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겨우 내가 좀 죽었는가 보다 그러다가 또 살아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에게는 성령 하나님께 깊이 잠길 수 있는 희망이 있습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은 지금 어디까지 잠겼습니까? 발등입니까? 무릎입니까? 허리입니까? 아주 팍 잠겼습니까? 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어디까지 잠겼다고 그래요? 모두 다 깊이 잠겼다고 그랬죠? 예, 그러면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여기는 다 죽고 그 안에 누가 살아계시는 것입니까? 예, 성령께서 그리스도로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필요가 있습니다. 죽을 필요가 있는데 어디서 죽어야 하냐면 성령의 그 강 속에 깊이 잠기면서 성령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기왕 죽을 바에 아주 죽고 성령으로 삽시다. 예, 교회 가운데 에스겔 같이 성령님께 깊이 잠기고 사로잡히는 성령의 사람들이 절실합니다. 특히 교회의 저와 같은 목회자는 정말 성령 하나님께 깊이 잠겨야 합니다. 그래야 내 안에서 성령이 샘솟고 강이 되어 흘러 나아가서 여러분들도 같이 성령 하나님께 잠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다른 것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주님, 오늘 또 우리 목사님이 성령의 강에 그냥 잡혀서 잠겨서 죽어버리게 하소서. 그리고 성령으로 살게 하소서. 그 기도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고 최 목사를 위해서도 어떻게 기도해야 한다고요? 또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특히 교회의 중직자들은 전부 다 저와 동일한 기도 제목을 갖기를 바랍니다. 교회 중직자들이요, 성령 하나님 안에 깊이 잠겨서 죽고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그 양반으로 인해서 교회는 시끄럽습니다. 교회 중직자들은 다 죽어야 합니다. 교회의 중직자들은 어떻게 죽어야 한다고요? 성령에 깊이 죽어야. 장로님, 어떻게 돼야 한다고요? 성령에 가면 깊이 잠겨서 죽어버려야 합니다. 그냥 죽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사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격려의 박수를 한번 쳐드리세요.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삽니다. 이때부터 교회는 성령의 감사심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영향력이 점점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사무엘상 19장 20절에서 23절까지 이렇게 쭉 봤는데, 성령이 충만한 사무엘과 선지자들이 그 나요스에 포진하고 있을 때 다윗을 체포하러 온 그 사울이 보낸 군사들이 나요스에 오자마자 그냥 성령께 확 사로잡혔어요. 그리고 또 보냈는데 또 확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사울이 이 녀석들이 전부 다 제정신이 아니구나, 정신이 멀쩡한 내가 가야겠다 하는데 정신이 제일 약한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나요스에 들어오자마자 그냥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막 애언을 하면서 온종일 빨가벗고 뒹굴면서 난리 법석을 떨었어요.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는 주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리시는 성령 하나님이 항상 감싸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안에 들어가면은 성령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데 성령님께 사로잡힐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 이상하다. 나는 예수도 잘 모르고 하나님도 잘 모르고 성령님은 더더욱 모르는데 뭔가 내 안에 파고들고 뭔가 나를 사로잡고 뭔가 감동 속으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보좌로부터 한없이 멈춤없이 성령의 강이 흘러 넘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은요, 혼자 흘러나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로를 삼아서 흘러 보내시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사로잡힌 사무엘,
에스겔 선지자 또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사도들과 이제 120명의 예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흘러나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통로가 되도록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누구를 통해서 흘러나가셔야 합니까? 성령님이 누구를 통해 흘러나가셔야 한다고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흘러나가실 때 여러분들도 살고 여러분들 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야 합니다. 같이 한번 시작. 아멘. 둘째로 생명의 강이 흐르는 교회가 세상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흘러나가는 생명수의 강이 세상 가운데로 흘러나갈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가 같이 한번 살펴보죠. 주님께서 에스겔의 손을 붙잡고 강가를 쭉 걸어가는데 전에 볼 수 없었던 너무너무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는, 제가 어젯밤에 캐나다의 강변을 TV에서 봤거든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 단풍이 우거지고 메이플 나무가 쫙 서 있고 그냥 그런 그 강가가 펼쳐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입을 다물 수가 없는 그 강 좌우편이 완전히 그 아름다운 숲이 이루어져 있고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언제 이렇게 변했나? 그런데 주님이 에스겔에게요, 야, 그 정도로 멈추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8,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어떤 분이요,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서 잠자리에서 조용하게 자기 아내의 귀에다 이렇게 속삭였어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성경이 그렇게 되리라고 믿겨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성경은 성경이고 현실은 현실일 것이라. 그런데 성경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 말씀을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읽은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 시대에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 계곡 속에서 흘러내리는 그 계곡의 물들이 합쳐져서 강을 이루고 바다로 세차게 흘러나가듯 성도님들의 마음속에서 솟구치는 생수의 이 샘이 합하여서 강을 흐르고 세상으로 흘러나갈 때 마른 땅을 적시고 살려내고 나무가 무성케 하며 마침내 넓은 바다로 흘러들어가서 죽어버린 바다를 살려냈습니다. 바다가 살아나자 갖가지 크고 작은 물고기들이 그 속에 가득하게 되고 어부들이 모여들며 그곳에서 이제 참 그 경제가 또 살아나고 사람이 살만한 풍성한 세상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아름답고 풍성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를 세상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꿈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요, 그 저주받은 세상에서 피땀 흘리며 수고로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풍성함 속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사를 통해서 볼 때 어느 시대든 교회가 깨어있고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 세상의 생명의 강을 흘려보내고 세상은 살아나고 풍요롭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초기에 평양에 대성령 하나님이 대부흥운동을 일으키셨습니다. 전국을 성령의 강이 흐르게 하셨습니다. 이 나라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미국도 인디안들이 거할 때 아주 척박한 땅이었어요. 메마른 그 땅에 청교도들이 들어가서 그 땅을 개척해 나갈 때 하나님 아주 풍요롭고 복받는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타락할 때 온갖 죄악을 세상에 수출하니까 미국은 해년마다 엄청난 자연재해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20년 전에 중국이 어땠는가 생각날 겁니다. 우리는 중국 제품을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중국은 참 가난한 나라에서 한국을 배우자 그래서 한국을 모델로 삼았어요. 그런데 중국의 그 지하의 가정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중국으로 확산되고 지금은 삼작교회가 회개운동이 벌어져서 삼작교회에서 성령 충만한 목회자들이 복음을 중국 전역으로 흘려내보내고 있습니다. 바로 그 뒤를 따라서 경제가 성장하고 경제 대국인 일본을 따돌리게 되고 미국과 경쟁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가 살아나면은 환경이 바뀝니다. 기업들도 살아납니다. 죽어버렸던 산업들도 살아나게 됩니다. 나라도 살아나게 됩니다. 가정경제도 살아나게 됩니다. 삶이 풍요로워지고 살맛 나는 인생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교회가 진정 회개하고 다시 한번 성령의 계절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타락하고 무너지니까 이 나라가 부패하고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회개하고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교회로부터 성령의 강이 흘러나간다면 우리 나라와 도시도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기업들도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경제도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살맛 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음성을 거부하고 진흙탕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교회들은 결코 되살아날 수 없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죄악의 수렁이 되어버린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영영 소금 땅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교회는 생명의 샘이 솟구쳐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 생명의 샘이 솟구쳐야 합니다. 그리고 강이 되어 흘러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에 희망이 있습니다. 생명이 흘러나가는 교회만이 세상을 살리고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성소에서 생명의 강이 흘러나갈 때에 그때부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다른 것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을 살려내는 생명나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야 합니다. 몸과 마음이 병들어 죽어가던 자들이 치료되어야 합니다. 살아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살리시는 분이 교회를 통해서 흘러나가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의 생명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예수의 이름 권세와 영광으로 오신 예수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영육간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부름받은 예수의 사람들의 집단인 것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에게 예수의 영이 임하실 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와 같이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사람인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영이 임하시고 가는 곳마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우리는 성령의 계절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우리를 통해서 살아나는 사람들이 자기를 살리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의 계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반쯤 왔습니다. 저는 교회 중직자들에게 정말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저녁 기도 모임, 여러분들 1년 내내 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피치 못할 일이 아니라면 오셔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같이 성령의 계절을 같이 사모하고 그 속으로 같이 들어가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후에는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성령의 계절을 사모합시다.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같이 오늘 말씀이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간절하게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